믿음으로 나아가리라는 주제로 한여름밤 우리 금요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찬양을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 인도해 주신 우리 강도사님께서 믿음으로 그리고 나아가리라 너무 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꼭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우리 한 번 더 우리 선포하듯 해볼까요?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네. 야, 화이팅이 더 넘치네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과 인내의 손길, 긍휼의 손길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에게 다시 약속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를 성장할 수 있도록 시험하시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너무나도 세심한 손길을 본문 속에서 발견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이 한 달간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다듬어 가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그때가 그의 나이가 99세였습니다. 왜 이 시간을 언급했는가? 이것은 바로 앞장인 16장 마지막 절과 연결이 됩니다. 16장 16절의 말씀,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13년 전의 기록을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죠. 16장과 17장의 간격, 시간의 간격이 13년입니다. 16장은 왜 그러면 16장과 17장이 이 13년이라는 기간이 생겼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가 이스마엘이죠. 그때가 그의 나이 86세였습니다. 그 이후 13년간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이렇다 할 사건, 그 사건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아브라함 편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죠.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죄를 들킨 것 같은,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아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아이가 커서 13년이나 됐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선언으로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은 아브라함의 이런 미련하고 어리석음을 이겨내서 그를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을 번복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의심할 때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에게 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창세기 15장 4절과 5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자신을 통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자 자신이 기르던 종, 자신과 함께한 종을 후속자, 상속자 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내게 내 몸에서 날 상속자를 허락할 것이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너의 자손이 너로 인해서 이렇게 무별처럼 많아지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변치 않는다라는 계약을 체결하세요. 고대 근동에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 그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으십니다. 그 계약 맺는 방법은 뭐냐면 바로 짐승을 잡아서 둘로 쪼개서 계약의 당사자가 그 피가 흥건히 흐르는 이 짐승이 둘로 갈라진 그 사이를 걸어가는 겁니다. 이 계약의 방식은 어떤 뜻이냐면 계약을 치르는 양쪽의 당사자가 누구도 이 계약을 파기한다면 쪼개진 짐승처럼 이런 죽음을 맞이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생명을 담보로 계약을 맺는 거죠. 절대 어길 수 없는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7절 18절에 보면 그런데 이 계약을 체결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하셨던 약속을 한 번 더 약속하시면서 고대 근동의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하셨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17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겠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지금 계약의 당사자는 양쪽이 다 있는 거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 것은 무엇밖에 없습니까? 타는 횃불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이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이건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이 계약한 대로, 하나님이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이 다 쓰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 언약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주는 거예요. 지금 이 15장의 은혜 언약, 하나님께서 본인의 모든 것을 걸고 내가 반드시 너에게 자손을 주어서 너의 자손이 하늘의 무별처럼 많아지게 할 거야. 이 언약식을 체결한 사건 이후에 16장으로 넘어가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정확하고 명확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에게서 사라에게서 아이가 생산되지 못하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았던 겁니다. 우리 중 누구도 16장의 아브라함을 손가락질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이 아브라함의 삶이 다른가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나님만을 신뢰한다고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많은 고백과 결단을 합니까? 그런데 불안하면, 조급하면, 답답하면, 또 반대로 의욕이 너무 넘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가 일을 벌이고 우리가 행동에 나서는 일들 얼마나 많습니까? 뭐로 가면 서울만 가면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의 하나님 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감사하고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실수마저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케 하시는 계기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99세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자신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믿고 신뢰할 이름은 단 한 분, 바로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85세가 되자 희망의 끈을 놓았습니다. 소망의 끈을 놓았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하나님의 약속 믿고 참을 만큼 다 참았다.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대신 자신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고 그렇게 해서 낳은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이렇게 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자신의 나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 사레의 나이였어요. 이것은
역으로 보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불신이죠. 자신이 보기에 더 이상은 기다리면 답은 없어요. 85세인데 아이를 갖는다? 불가능이죠. 아내를 보아도 더 이상 아이를 잉태하고 생산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브라함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얘기구나.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내가 판단하기에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일을 저지르잖아요. 내가 생각하기에 이 방법밖에 없다.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많지 않아요? 설교 준비를 다 마치고 오늘 한 15분 정도 이 교회 인근을 좀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말씀을 정리하는데 요즘 제 머릿속에 우리 주일학교를 생각하면서 좀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있어요. 아이들 공간 때문에. 예. 그래서 제 머릿속에 계속 아이들 옆에서 드리는 그 땡땡방이 생각이 나요. 어떻게 그 공간을 쓸 수 있을까? 정말 그러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걸으면서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꼭 저곳이어야 됩니다. 그건 제 생각이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요. 저 집 장세가 잘 되나? 막 이런 마음 들고. 여러분, 아브라함 어때요? 아브라함은 그게 나이였던 거예요. 나이. 83세, 84세, 85세. 이제 끝!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고. 이것은 엘샤다이 하나님, 육체의 나이를 뛰어넘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의 불신이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답이 없다, 길이 없다, 방법이 없다.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으로 길을 내시고 방법을 만드시고 일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안 더퀴드 목사님이 쓰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이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면접하는 듯한 태도로 신앙을 갖는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유익한지 그렇지 않은지 평가하려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평가와 상관없이 언제나 전능한 하나님으로 존재한다. 어떤 우상이나 사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직 양자택일의 길을 제시하신다.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는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한 다음 그 결과를 직면할 뿐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문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시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 놓으신다. 여러분, 오늘 17장의 내용은 바로 그 내용이에요. 16장에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불순종했던 그 아브람과 사례를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꿔놓으세요. 어떻게 바꾸시는가? 첫 번째, 장래 이름으로 불리게 하십니다. 이 장래라는 것은 미래를 말하는 거죠. 4절 5절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아브라함이라는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으로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여러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있어요? 없어요. 이 99세 때 이름을 바꿔주실 때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일어난 것처럼 이름으로 바꿔주시며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15절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사레란 이름의 뜻은 공주, 여왕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귀족 신부님을 암시하는 이름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미, 많은 왕들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자녀 하나 없는데, 아이 하나 없는데 그 이름을 여러 민족의 어머니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어요. 창세기 주석을 쓴 송병현 교수님이 그의 책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구약의 이름은 단순히 한 개인을 확인하는 도구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본질과 인격의 표현으로 간주된다. 고대 근동의 정서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이름 변화는 인격과 운명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설명하세요. 이름을 바꿔준 것은 단순히 그의 이름을 바꾼 것이 아니라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를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의 인격, 그의 운명이 어떻게 바뀔지를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자신도 나이도 많고 사례도 너무 늙었고 더 이상 육체적으로는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그래서 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의심과 불신에 넘어지시는 분이 아니라 의심과 불신을 깨트리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으십니다. 그 첫 번째가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 이름이 절망이에요. 절망, 우울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바꾸신 거예요? 희망이라고 바꾼 거예요.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는데 희망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우울인 그분에게 기쁨이라고 바꿔주신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 자녀가 하나도 없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열국의 아비로 자식이 하나도 없는 사레에게 사라, 열국의 어머니로 미래의 이름을 먼저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하실 일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쐐기를 박아주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도 바꿔주십니까? 조 아브라함,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십니까? 아니요.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진 않으시죠.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운명은 바뀌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가 본래는 뭐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이었어요. 우리의 미래는 죄로 인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이고 우리의 인격은 죄 가운데 살다가 죄 짓고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6절 성경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신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값을 치르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과 영광과 평안을 누리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 이름이 천국 가서 누리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 그 기쁨 가운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죄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수년 전 특별 새벽 기도 때 받았던 은혜가 생각이 났어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 주차 봉사를 마치고 마지막 이제 기도의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제 기도회를 인도하시면서 그런 이야기 멘트를 하시는 거예요. 저같이 평범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제가 딱 한 단어에 제 마음이 좀 꽂혔어요. 거기서부터 머리가 이렇게 뭔가 멈춘 것 같더라고요. 평범이라는 단어였어요. 평범이라는 단어. 왜 그 단어가 제 마음에 꽂혔냐면 제가 본 이찬수 목사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거기서 마음에 이렇게 불편한 거예요. 은혜가 된 게 아니라 불편했어요.
막 열심히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저분은 평범한 분이 아닌데 어떻게 본인을 평범하다고 하시지? 그러면서 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어서 부르는 찬양이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그 찬양을 이어서 부르시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찬양의 뒤 후렴이 이래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의 말씀이죠.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근데 이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성령께서 제 가슴에 너무나도 크게 제 가슴을 정말 뻥치듯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이찬수 목사가 평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그러면 대단한 사람이 이어야지만 하나님 나라 일을 한다고 하면 나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잊어버리고 사람의 큰 것, 사람이 대단한 것을 생각한다면 너가 진짜 믿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눈에 보이는 그 거인 같은 분의 그 모습에 더 크신 하나님을 제가 못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과 비교하면서 난 저렇게 못해. 난 저건 안 돼. 그 기도회 시간에 하나님 저를 얼마나 책망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소망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엘샤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는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마른 막대기 같고 그냥 바닥에 굴러다닌 돌 같아도 하나님이 쓰시면 그것은 영광의 도구가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도구가 돼요. 그때부터 그 마음 안 갖기로 했어요. 목사님의 저 고백이 정말 진심의 고백이구나. 지나온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니까 자신 너무나도 평범한데 너무나도 크신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시는구나. 혹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 정도 아니에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제가 가졌던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나 건강이나 여러분의 학력 수준이나 여러분의 물질적인 상황이나 여러분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100세에도 아이를 낳는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왜 하나님 그 일을 못하십니까? 불확실한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를 믿을 수 있습니까? 누구를 의지할 수 있습니까?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엘사다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누구에게 맡길 수 있습니까? 어린 자녀의 무지와 강팍감을 깨트리는 분은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뿐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전능하신 하나님은 죽음의 표시를 생명의 표시로 바꿔주세요. 창세기 17장 10절 11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십니다. 할례라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뜻이에요. 끊어버린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사야 53장 8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땅에서 끊어진다. 무슨 말입니까? 죽음을 의미하는 거죠. 할례를 베푼다는 것은 잘라버린다는 뜻이고 끊어버린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는 남자의 생식기를 잘라낸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육체적인 종족 보존 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혈통으로 육종으로 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할례는 육체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 곧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 별개의 인종이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완 덕이드 목사님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앞서서 인용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설명을 이어서 해요. 예수님은 할례가 상징하는 바 죄에 대한 심판을 몸소 당하셨다. 사람의 몸을 입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15장에 예견했던 내용을 성취하셨다. 창세기 15장에 예견했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쪼개진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신 예수님이 창세기 17장이 상징했던 내용을 성취하셨다. 창세기 17장의 사건이 뭡니까? 바로 할례예요. 끊어내는 거죠. 즉 그분이 우리를 죄를 대신해 베어버림, 이 끊어내음을 당하심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다. 할례는 죽음의 표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자녀된 표식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표시 삼으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죽음을 의미하는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우리에게는 구원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었기에 죄인된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브라함도 할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끊어진 인생인데, 더 이상 생명이 없는 인생인데, 소망이 없는 인생인데 나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죠. 박영선 목사님이 쓰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창세기 설교를 모아놓은 책이에요. 그 책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열심과 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이 말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한번 보채보아라. 안 하겠다고 해보아라. 그것이 아브라함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두려우시고도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구원의 모습입니다. 누가 그 앞길을 막겠습니까? 창세기 16장에 아브라함의 그 어리석은 행동, 미련한 행동을 하나님 다 아시지만, 그래 해봐! 내가 못할 것 같니? 네가 어떤 행동을 해도 나는 너의 그 어리석은 행동을 넘어서 내 뜻을 이룰 거야. 왜요?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시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내 의지와 결단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의지, 그분의 능력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전능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세요.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난 성도의 변화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거룩한 삶을 살아내요. 오늘 17장에 엘사다이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창세기 22장에 생명 같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완전한 거룩을 이루어요.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은혜를 누리길 바랍니다.